다음은 설법입니다. 오늘은 공부심으로 가꾸는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은타원 정도연 주인 교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타원님이 코로나 이후 3년간 엄청 어려운 경계 속에서도 흔적 없이 신앙생활 하시고 공부하신 연휴가 이렇게 경전을 연마하시고 의도 연마하시면서 3세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생사 공부를 하신 그러한 덕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해도 이제 지나가고 내년에도 더욱더 깊은 그런 공부의 재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부심으로 가꾸는 얼굴, 이렇게 제가 제목을 받아 잡아봤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저 한번 보세요. 아휴, 교무가 참 예쁘네 하는 모습으로 웃어주세요. 네, 이제 그 1년이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으면 지금 현재가 가장 젊다고 하잖아요. 또 이제 조금씩 나이를 들어가는데 그 어느 순간에는 나이를 들어간다는 게 결코 그 너무 서운하고 안 좋은 일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살아온 모습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더욱더 얼마나 다르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생을 준비하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나의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가꾸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결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예전에 그 자기와 같이 일할 그런 이제 비서를 구하는데 많은 사람이 추천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점에서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뭐 그 인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일을 잘하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링컨 대통령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하는 한마디를 하고 그 사람을 뽑지 않았답니다. 우리도 많이 하죠. 대종사님께서도 40이 되는 죽어가는 보따리를 싸라 하는 거는 40 이후부터는 이제 죽어가는 보따리를 네가 싸야 된다. 그 각자가 개인이 싸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느냐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제 반야신경을 늘 독송하다 보면 불구부정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더럽지도 않고 조촐하지도 않는 그런 진리자리는 없고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정말 없고 없는 그 자리인데 또 그 업보 차별병을 보면 지어놓은 가보대로 받는 게 아주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추루보라고 하면 추악하고 지저분한 그런 과보를 받는 것이고 단정보 하면 굉장히 단아하고 단정하고 바른 얌전하고 깨끗한 그런 그 과보를 받는 그런 보가 이제 업보 차별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화두가 모두 다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인터넷을 보나 유튜브를 보나 각종 블로그를 보나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가 가도 뭐 그러한 그것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본능 중 가장
강한 본능 중에 하나가 이 아름다운 얼굴을 갖는 거, 그리고 아름다운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 그게 굉장히 아주 본능적으로 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하기 위해서 성형외과도 가고 피부과도 가고 그렇게 해서 얼굴을 이제 이렇게 고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얘기합니다. 이게 저도 보면 이렇게 조금씩 얼굴을 잘 고치면 참 조화롭고 전 얼굴보다 상당히 예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이렇게 피부를 정리해 놓은 듯이 하면 그게 이상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만큼 그 안에 이 기운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이 피부 하나, 근육 하나하나를 다 채우는 거를 수술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채우고 그 하는 것은 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내 얼굴에 그 얼과 나의 신념과 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얼굴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그 얼굴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결론에 사실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이미지가 참 좋아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고라 하는 그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미고가 마음의 모양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 결국 이미지는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름살을 없애고 뭐 얼굴을 어떻게 고치고 이렇게 하다가도 내 마음의 모양, 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얼굴에 반영이 되는 거에 거기에 더불어서 나의 이렇게 성형도 한 것도 같이 가는 것이지 오로지 육체적인 것만 이 피부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얼굴은 우리의 아름다운 본성,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얼굴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내 얼굴이 하나하나 변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풍경은 없다. 그 경치는 없다. 근데 그 풍경과 경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주 그 재미있는 거죠. 따져보세요. 이 얼굴이 선천적으로 딱 이렇게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결국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나왔지만 나의 이 전생사거든요. 선천적으로 나온 내 모습은 나의 전생사예요. 거기에 플러스 부모님의 유전인자가 섞여서 내 이 얼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 내 얼굴은 내가 고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 마음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어떤 얼굴로 살고 싶으세요? 지금 얼굴이 마음에 드시죠? 우리 교도님들 얼굴 참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 그 수도인의 얼굴이세요. 그 뭐래도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마음 닦으시고 안 되는 또 행동들 또 다 고쳐나가시고 그런 와중에서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이렇게 잘 형성이 된 그런 모습들이세요. 거기에 플러스 많이 웃으시면 더 좋겠어요. 더 활짝 웃으시면 더 좋은 얼굴로 변화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 안병욱 씨가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정산 종사님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른은 저는 뵙지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그냥 그 앞에 가면 녹아나는 그런 느낌이 드신대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 업장이 녹는다 하는 그것은 참으로 황홀한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천진난만하시고 굉장히 많이 아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진함과 그 화평함과 엄청 아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윽한 미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셨기 때문에 그 안병욱 씨가 보고 정말 40평생 내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그런 얼굴이었다. 보면 볼수록 공연히 기뻐지는 그런 얼굴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얼굴을 가지신 정산 종사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화평하고 고운 얼굴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3가지의 덕목을 꼭 지켜나가라. 그러면 화평하고 고운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어려운 역경을 당할지라도 화를 내지 마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산종사님께서도 정말 한 번 진심, 한 번 화를 내는 것이 100가지의 공덕을 쌓은 것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를 사실 전혀 안 내고 살 수는 없죠. 근데 이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정말 자동 반응 법칙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확 하고 올라오는 그 화를 순간 멈추면서 내가 그 화를 조절하며 나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걸러서 내 마음을 화를 이렇게 잘 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비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얼굴이 사실 짜증나는 얼굴이고 짜증내는 얼굴, 성난 얼굴이거든요. 그러니 이 짜증나고 성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좋은 얼굴을 갖는 그러한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화를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결국에는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지? 하고 생각하면 무언지 모르게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게 꽁꽁 이렇게 눈덩이, 눈 이렇게 하듯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상은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살겠어요. 일단 인도 수생하신 분들은 자기 뜻대로 못 삽니다. 골라서 오셨어요, 이곳에. 자기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못 사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진급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라 하는 메시지 때문에 이 인도 수생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 도에 백자가 있잖아요. 백자가 이제 처음 초벌구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유약을 다 바르고 3일 밤낮을 1300도 정도 되는 가마 속에 그거를 넣어놔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 도자기만 정말 아름답고 휘영찬 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순간에 깨져버리거나 또는 1300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거기가 산화가 되어가지고 그게 갈색으로 변한대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1300도의 고열도 견뎌야 하고요. 그 다음에 3일 밤낮 동안도 견뎌야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역경 속에서 잘 견딘 분들의 모습이 바로 백자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늘 청초하고 깨끗한 백자는 그런 역경 속에서 탄생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그 경계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종경 인가품 13장에 보면 남에게 애매한 말을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애매한 참 속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내세에 가슴앓이를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의 흠을 잡거나 또 대중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드러내서 대중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한달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시일에 장단이 있을지언정 그 과보를 받게 되거나 또는 나의 자녀손, 나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니 그 부분을 잘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로부터 마음 공부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휘젓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말 한 말, 어떠한 상황에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참하고 한 그 상황에서도 한마디 말하지 않고 지낸 결과는 꼭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말은 그 사람의 덕과 비례하고 또 인격과 비례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황희정승 아시잖아요. 황희정승이 이제 민정시찰을 나가면서 다 보다가 한 농부에게 그냥 검은 소하고 흰 소가 있었어요. 이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렇게 다가가서 아니 저 검은 소하고 흰 소 중에 누가 쟁기질을 잘합니까? 라고 하니 농부가 가만히 귀에 대고 검은 소가 쟁기질을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니 왜 그렇게 누가 듣는다고 작은 소리로 얘기합니까? 아니 정말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속으로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후 이 황희정승이 허허정승이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가슴 아플 거라 생각한 말은 절대 평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리신 분이십니다. 그 입술에 30초, 그 다음에 가슴에 30년, 그거 아시죠? 예, 내가 하는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30년 동안 한으로 남게 하지는 말자. 그걸 여러 번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마음도 안 좋지만 나의 얼굴도 변한다라는 얘기죠. 이왕이면 좋은 얘기, 이왕이면 살려주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새해부터는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소 열심히 하시라 그러셨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거든요. 내 생에 아주 곱고 예쁜 얼굴로 나오려면 청소를 잘해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대중들이 특히 귀하게 여기는 곳을 청소하고 또 대중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깨끗이 청소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대중이 귀히 여기는 곳이 이 법도량이고 기도도량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 교당에 오시고 오며 가며 뭐 하나라도 떨어졌으면 줍고 뭐 하나라도 잘못돼 있으면은 바로 놓고, 이게 다 내 살림이다, 이게 다 우리 도량이다, 내 도량이다 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청소를 하시면 어느 순간 내 모습도 그러한 귀한 내
마음의 도량을 가꿀 수 있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중 목욕탕, 그다음에 뭐 공중 화장실 이런 데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또 거기에 청소를 하는 거는 더욱 더 좋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다 청결하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내 세상이 청결하면 내 마음도 청결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고 화하면 내 얼굴도 그만큼 화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부 살아가면서 불보살의 인격을 닦으려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불보살의 인격, 불보살의 성품, 불보살의 이 성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거를 계속 해 나가고 또 계속 청소하고 또 그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덧 내가 불보살의 길에 다가가는 것이지. 저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한 분씩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공부인들은 나는 어떤 저런 분처럼 공부를 해서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 모델을 한 분씩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서 큰 바위 얼굴처럼 매일 보시면서 하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역대 종법사님들이 다 그런 우리의 모델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대종사님과 같은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좌사님, 경사님, 전사님 다 같은 도인이시지만 다 도인의 모습이 다르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정말로 그 법의 그 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얼굴에 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 이 60, 70 평생 살아온 이 삶의 농축된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이십니다. 그러니 이 얼굴을 그 새해에는 더욱더 이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역경을 하면서도 화를 내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남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남을 어떻게 하면 더 높여주고 칭찬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머문 자리를 깨끗하고 흔적 없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늘 생각하시면서 새해에는 정말 아름다운 얼굴이 되시고요. 내년 송년에는 정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로 변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큰 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109년은 아름다운 얼굴이 될